하나님 아버지의 손경운이 알짱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매주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개빈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와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하늘문 열게 하시고 50년의 마을방에 성령이 간 것처럼 이 대단의 주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주의 사명 감사를 줄 미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 울어도 아니 된다고 했사오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아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케빈 목사님에게 더불어 목사님에게 주의 영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어디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목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마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숫자에 많고 적어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붙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군생하는 두 아들이 앞기는데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난 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앞길을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평탄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선교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아멘. 많은 사들이 이곳에 오가면서 발걸음 이곳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하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영원히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거하는 당신의 종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멘. 어디 약한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한테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에는 성경 66권에 기록자가 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기록한 기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에서 쭉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쭉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운동력 있다는 거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그 강한 힘으로 그 힘으로 양날이 선 검이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날이 양날이 서 있다는 그 예리한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다는 거죠. 우리가 관절은 굉장히 두꺼운 뼈로 되고 그 안에 골수가 연한 연골 골수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수 그 연한 부분까지 그 관절을 뚫고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 말씀이 뚫고 들어간다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그 회개를 하기도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우리 힘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두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또 말씀을 들을 때 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면 우리 삶을 변화를 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감찰이라는 것은 감독하고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과 우리들의 무엇을 할지 우리들이 계획하는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을 감독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그거를 그 길을 가지 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 생각까지도 또 막아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한 생각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선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럼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많이들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건 바로 예배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들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대로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거, 자식한테 말 못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버지께 얘기할 때 우리가 떼 쓰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때 많이 썼습니다. 저는 참 강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세상에서 살 때는 제 마음, 제 생각, 제 뜻대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다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게 되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는 제 생각,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나님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치게 하시는데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때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백하게 됐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고 왜들 저렇게 사나 참 그리고 핍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죄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저기 김 사장 뭐 예수 믿더니 돌았대, 뭐 예수 믿고 미쳤대 저한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다 손가락질하는데 뭐 저보고 예수에 미쳤다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미쳤다고 하는데 교회에 미친 건 아니었고요. 예수에 미쳤던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막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도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은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 그렇죠? 우리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 그러시잖아요. 정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는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그 기쁨들이 넘쳐납니다. 그거는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돈으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날들이 많이 있죠. 좋은 날들도 많이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또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절망하게 되죠. 많이 절망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 참 많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왔어요.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왔고
정말 올 때 누구보다도 예, 와서 화려하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참 재수가 없을래니까 예수 믿는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시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 사실 제가 속으로 저희 남편도 참 무시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참 많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참 예, 지금 참 너무 미안한데요. 그때는 제가 인간적인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예수 믿고 구질구질한 이런 그런 남편이 참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재수가 없을래니까 그냥 예수 믿고 만나가지고 내가 막 그런 원망도 하는데 하나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만 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정말 시한부 선고받고 예,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뭐 성공을 했느냐, 돈이 많냐, 네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냐, 이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뉴욕 땅에서 그것도 이 지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하면은 뉴욕은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금. 금요일 다 쉬면서 굉장히 오늘 뭐 술집이든 식당이든 뭐 여기저기가 바글바글 사람들이 노느라고 바글바글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저희는 이렇게 몇 명 안 돼도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지.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모이지 못하게 하죠. 법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어떤 환경으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기도의 능력 엄청납니다. 이 지역이 저희가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이 지역에 있는 마귀 악한 권세들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지역을 에워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사실 그런 걸 또 저는 사실 또 많이 체험을 했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저희 남편이 참 많이 아플 때 시한부 선고받고 많이 아플 때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상 이 불행이라는 거는 이 마귀는 항상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로 옵니다. 그럴 때 정말 저희 남편도 시한부 선고받고 저희 딸도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의 물어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라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거기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저 자신도 모르게 뭐 랄랄랄랄라 그게 제 입으로 막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친 사람이지. 네,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이제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현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성경 말씀이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때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해서 사도행전 9장을 이제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이 성경 있죠. 성경에서 말씀들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막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더니 그 말씀들이 제 가슴으로 막 스며드는 거예요. 일로 연기가 모락모락 막 스며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뭐야? 무슨 현상이야? 그러면서 막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제 가슴으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아침만 되면 성경이 읽고 싶어져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때는 늦게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후러싱에서 이제 롱아일랜드 집에까지 가면 한 새벽 4시, 5시 돼요. 근데 아침 딱 10시면은 한 4시간, 5시간 돼서 눈이 딱 떠져요. 그리고 식탁 앞에 가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손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비끼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따라가는 그 모습이 영화 장면처럼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만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병든 남편하고 정말 시한부 선고 받고 병든 남편하고 이제 다 집도 없고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직 그냥 주님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주님 울면서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네, 하나님은 우리들 눈물에 약하십니다. 제가 이게 돌아보면 정말 이게 돌아보면 저는 참 이렇게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눈물을 주셨어요. 작은 거에도 감동하게 되고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봐도 눈물이 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거는 뭐 슬퍼서도 아니고 어떨 땐 기쁨이라는 게 없을 때 있어요.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져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지고 근데 그러고 나면 가슴에서는 마음에서는 너무나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그동안 한 게 없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그냥 눈물 흘리고 울다가 지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저희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저희가 배신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겠어요. 정말 세상으로 나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무나.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도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이크가 없고 반주가 없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저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도 참 몇십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런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케빈 목사님 또 목회하면서 수고 많이 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다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또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종들로 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심령이 병들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